말씀 전가해 주시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여호와 샬롬입니다. 샬롬이 평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본문이 어디냐면 바로 이 사사기 6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나눔을 갖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했습니다. 우리 안에 평안이 있어야 되겠다. 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인사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참 말이 어려워요, 그죠? 네. 샬롬, 평안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사기의 서론적인 부분을 함께 나누었고요. 사사기가 어떤 책인지, 사사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지난주에 지난 시간에 한번 서론적인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주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는 어떤 약속을 해주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배경적으로 머릿속에 약간 그리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 광야 40년 동안 있었고, 그리고 지금 가나안을 정복하는 정복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이런 시기, 그런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그냥 떠돌아다니는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야곱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들의 삶조차도 한번 이렇게 돌아보면 그들이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목 생활을 가지고 그 양을 먹이기 위해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풀을 쫓아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나갔던 삶이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유목 생활, 떠돌아다니는 생활, 그런 생활을 가지고 생활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좀 한번 가지고 계시고 한번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유목 생활을 계속 해오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 전쟁을 딱 끝나고 나서 이제는 어떤 생활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정착 생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지금까지 유목 생활을 해오면서 그들을 이끌어오던 사람은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였고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수아도 없고 모세도 없는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보니 유목 생활을 하던 떠돌이 생활을 하던 그들이 이제는 정책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정착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정착했던 그런 시기가 언제였냐면 바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가 그들이 정착 갔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 그들이 무엇을 받겠어요? 그들을 막 힘으로 누르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로의 왕권을 가진 자, 그것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었으니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우리를 좀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를 정착하고 있었으니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문화도 살리고 정치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고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왕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좀 지도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1절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들을 이끌 사람도 없습니다. 그들의 왕도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그들이 이끌 리더자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사기의 시작 부분이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의 왕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지난 서론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왕이,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내가 진정한 왕이야, 이거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자신의 왕 대신 이 하나님으로서 어떤 하나님인지를 한번 보여주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어떤 약속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고 어떻게 이루고 계신지를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그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지 보여주는데요. 그 약속이 어떤 것이냐면 첫 번째는요, 이미 주신 은혜와 아직 얻지 못한 은혜를 그들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미 주신 은혜는 뭐고 아직 얻지 못한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가나안을 얻어서 그들에게 이루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가나안을 정착했습니다. 우리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지금 이 땅 가운데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12지파를 이루고 있었는데 12지파들이 아주 착하게 이 땅 분배를 잘 하고 다 나누어 가진 그런 상태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21장 4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고 하신 온 땅을 지금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땅들을 다 주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오늘 말씀을 보세요. 지금 오늘 1절을 말씀해 보니까 지금 유다 보고 지금 올라가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올라가라고 하면서 땅을 정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정복할 땅이 남았습니까? 안 남았습니까? 남았어요. 아직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지만 아직 정복하지 아니한 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전쟁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우리에게도 완성되지 못한 그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아직 얻지 못한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여 해서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임무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요. 이때 당시 각자에게 주어진 땅이 다 있었다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2지파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졌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이 골고루 나누어진 이 땅 가운데에 그들이 차지할 땅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땅을 그들이 스스로 그 땅을 차지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1절에 보니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각자의 땅에 주신 것에 그 땅 가운데에 있는 땅을 그들이 정복하고 그들이 그것을 취해야 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올라가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다 보면 한 가지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파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유다예요. 유다 지파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유다 자손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띄워놓고요. 창세기 49장. 이 말씀은요, 야곱의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 중에 유다에게 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9절과 10절. 원래 9절부터 이어져 나오는데요. 9절과 10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79면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창세기의 말씀을 보면요, 유다는 사자 새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자는요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힘을 상징하고요, 찍고 올라간다는 것은 그들의 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어서 10절에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도요, 이 왕권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이것을 계속 표현하는 그 표현입니다. 그리고 규가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도요, 왕권을 가지고 그들이 있겠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의 축복은요, 유다의 12지파로 구성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권을 이 유다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사기는요, 연결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이후에 우리가 지금 그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보고 있는 사무엘상하로 이어지고요, 사무엘상하 우리 요즘 다윗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가 유다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놀라운 흐름으로 지금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 이 49장에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왕권을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의 하나님이 지금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기 위해서 지금 기초를 쌓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2절 후반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리라.
유다 자손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 약속을 실행할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 이 가나안 땅을 유다 지파의 왕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나라에게 부어주겠다. 이 말씀을 하고 약속하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시작.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리라. 무엇인가 하면 유다가요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같이 이 땅을 정복하러 갑시다 라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은요 유다에게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유다는 시므온과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냐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좀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사기를 통해서 누가 진정한 왕입니까? 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말 말씀해주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임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자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그분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내가 너희에게 충분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기드온은 몇 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300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명이 돼도 10명이 되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가를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전쟁이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는요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시므온이요. 지금 시므온에게 부탁하면서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이렇게 동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혹시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여호수아의 땅 분배라고 하면요, 지금 시므온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요, 유다 지파 밑에 땅 안에 한 가운데에 시므온 지파가 이렇게 딱 속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요 딱딱 경계가 딱딱 나눠져서 다 이렇게 있지만 이 유독 시므온 지파는요 이 유다 안에 속해서 그 안에 거주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형제요 같이 속해 있으니 우리는 같이 치러 갑시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유다, 그 지파를 꼭 집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는요, 처음 사사기를 시작하면서 실패로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좋은 것이 좋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삶을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어. 나만 믿고 의지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것이 지금 사사기에 있는 유다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들도 이런 타협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그 사사기 서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사기 시대랑 지금 시대랑 너무나 똑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겁니다.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줄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그런 외침의 소리예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너를 굳세게 하겠다고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약속의 메시지를 우리는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하게 유다와 시므온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유다는 이런 실패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유다가 올라가네. 8절에도요,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고, 10절에는요, 유다가 또 가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분명히 유다와 시므온이 함께하고 그들이 함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유다, 네가 지금 이 나라를 정복한 거야. 다른 것이 점령한 것이 아니라 유다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지켜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4절에 보면 가나안 족속과 브리즈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유다와 시므온을 의지하지 않더라도 분명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2절, 4절, 5절, 7절 이것을 딱 한 단어 한 단어만 꼬집어서 이야기한다면 올라갈지니 올라가서 죽이고 죽이니 죽었더라. 이거입니다. 올라갈지니 올라가서 죽이고 죽이니 죽었더라. 하나님이 유대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셨음을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이 전통이 어디 나라의 전통일까요? 그것이 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요, 지금 가나안 족속들이 지금 이방 나라들을 쳐서 그들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행하는 일들이 엄지손가락을 자르고 엄지발가락을 자르는 일들을 행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행동들을 누가 하고 있어요? 유다가요. 유다의 행동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명 엄지손가락 잡으면 이 엄지손가락 없는데 무기 잡는데 너무 힘들 거예요. 엄지발가락을 자르면 정말 걷기가 정말 힘들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따로 있었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을 내가 그냥 다 진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쟁에 패한 그 백성들을 완전히 진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신명기 20장 18절에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이 너희들에게 범죄가 될까 봐 그렇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다 지파는요, 가나안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로마서를 살펴보는데, 오늘 새벽 말씀에 로마서 12장 말씀을 봤는데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요,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영적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12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진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그것과 하나님이 추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는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정말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며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이 많은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한 순종으로 나아가길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결론은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들끼리 똘똘 뭉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외치며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유혹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요?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요?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는 그들과 쉽게 타협하고, 이 정도면 어때? 이 정도면 괜찮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우리는 가장 먼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대로 얻은 이 구원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정말 아직 이루지 못한 그 나라를 위해서 힘써 나가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되고요. 그런 가운데에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나아가는, 우리의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손길이, 우리의 발걸음이,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통하여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주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